35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읽고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벽기도 특송은 3대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환자들은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집에 가서 복을 빌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때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쫓겨나가면 전도하기가 너무 쉽겠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마음에 늘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나아가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음으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란 연고였더라. 헤롯 왕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오래전부터 내가 당신을 보고 싶었다 하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환영하고 왕이 그렇게 기뻐하고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왕이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본 척도 안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헤롯 왕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오른손 들어봐라 함께 못 들은 거야. 봐, 내가 못 들게 하니까 오른손을 못 드는 거야. 내가 팔도 못 걸게 하면 못 걸지.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 헤롯 왕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절하며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다 채찍을 때리거나 세금을 무겁게 매기거나 감옥 보낼 거야. 이러면은 온 국민이 예수님을 믿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왕에게 잡혀가거나 관리들에게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 안 해도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할 것이니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왕이나 관리들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을
준비하지도 않아도 말이 나오게 해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정장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예수를 비웃을 때까지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이 메시아면 왜 죽느냐? 메시아도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당신 능력이 있다며 왜 매맞아요? 당신 능력이 있다며 왜 굶어? 당신 능력이 있다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수모스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겠소? 오늘 밤에 나를 나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솜뭉치를 바깥에다 세숫대에다 넣어 놓을 것이니 거기에만 이슬을 내리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종 알겠소 하니까 하나님이 세숫대야에 있는 솜뭉치에다만 이슬을 내리고 지면에는 이슬을 안 내려서 솜뭉치를 아침에 짜보니 세숫대야에 물이 흥건히 잘 적시도록 이슬을 주었어요. 그래도 못 믿고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기를 오늘 밤에는 온 지면에는 이슬을 내리고 이 솜에다만 높은 하늘에서 이슬을 안 내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뒷날 아침에 솜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렸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이에게는 표적을 2번이나 3번이나 보여주면서 헤롯 왕에게는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음에도 기뻐서 잘 왔다고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못살게 구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칭찬하고 반갑게 맞이했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특별하니까 그 사람에게 특별히 표적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통장을 열어봐라 했더니 내가 생각한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런다고 하면은 교회에 잘 안 다닐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아무개가 교회 안 오는데 좀 꿈속에서라도 가서 오늘 교회 안 가면 혼낸다고 해주세요 하면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 열심히 안 살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인간의 마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교회 안 다닐 사람 하나도 없어. 저 지진이 일어나는데 건물은 넘어진데 사람들은 다 나왔어. 야, 어째서 너는 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나보고 5분만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지진이 일어났네. 그때부터 터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죽을 때까지. 왜 그러시오 예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려면 무엇으로 나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하도 욥이 길게 불평을 하니까 욥기 38장 4절에 욥아, 트집을 잡는 욥아, 말 많은 욥아, 불평을 많이 하는 욥아, 내가 이 세상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머님이 나 낳은 것 맞아? 이렇게 질문한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길러주시지 하고 어머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 부모가 낫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게.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의하면 표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아요. 믿을 수 있게. 그런데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심히 탄식을 하였다.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심히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는 말은 믿는 자에게는 이제 치유도 해주고 복도 주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표적을 보여준다는 말이. 그런데 표적을 원하는 그 사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지. 못이 툭 튀어나오고 누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안 내려도 탁 내려와서 몹자국도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서 봐라 누가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 우리가 다 믿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의 헤롯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 앞에서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표적이 안 보이니까 열심을 안 낸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심히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내 존재,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군가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나를 창조한 분이 그분인가? 어떻게 돌부처가 나를 지었다고 믿어요? 어떻게 저 태양이 사람을 지었다고 태양은 신을 믿어요? 어리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대하여 어머니 밥 먹자 그래
자식이 어머님 보고 밥 달라고 기도온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까? 11조도 주신 돈에 대하여 내라는 것이지 없는 돈 꼬다 내라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지. 이 신앙을 가지면은 네 집안이 잘 된가 못 된가 확인해 봐라. 성경에는 믿음이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불신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표적이나 보기를 원하는 헤롯 왕 앞에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헤롯 왕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목 놓아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사실이니까. 악한 우리는 아니 표적도 안 보고 믿으라고 하시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사실인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걸어다니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데도,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마디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헤롯 임금은 기다렸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기쁘게 해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잡아 죽여주라고 끌고 갔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끌고 온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나보고 당신을 죽이라고 백성이 데려왔는데 내가 그런 악한 사람이요. 무릎을 꿇고 빌어야 마치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 아니 왕인데 왜 잡혀다녀요? 하늘의 권능을 가진 분이. 그가 왕으로서 죄인을 다 쳐버리면 누가 살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왕이지. 세상 임금들은 감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말만 큰 소리 해도 감옥에 넣고 죄인을 죄 없는 사람도 만드는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같이 해봅시다.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창세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이라는데 어찌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어찌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열심히 아무 의심 없이 주를 섬길 때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나는 너무너무 즐겁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정말 복주나 헌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간 것이 아니요, 정말 복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주님이 그에게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된 설교를 해도 졸음이 올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목숨까지 주어주었는데 어찌 의심하리요? 나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으니 야야야야 조용히 하고 교회 잘 다니자. 즐겁게 예수 믿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했으니 이제는 정말 아무 욕심 없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창조자 주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